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 절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 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리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아멘. 예, 오늘은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그래서 아들도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아버지께서 그래서 아들도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는 분명 선하신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공경에 처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를 안식일에 고쳐주셨기 때문이지요.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한 어려움에 있었던 모든 이들을 선한 일로 이끄심에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환대를 받기보다는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내용들이 연이어 나와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설명하시게 됩니다. 공경에 처했지만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셔서 당신이 왜 그리스도인지 그것을 설명하시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모든 글자들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검은색이 아니라 조금은 짙은 갈색이나 붉은색으로 적혀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씀과 구분되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잘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표기해 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부분마다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그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의 그 붉은 글씨로 적혀 있는 자신에 대한 소개글, 바로 그 설명에 기록되어 있어요. 안식일의 치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시는데 그 설명이 이어져 오다가 오늘의 본문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진정한 안식이 또한 진정한 안식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은 고백하시고 또한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뒤이어서 당신이 왜 안식일에 치유 사역을 하셔야만 했었는지, 왜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봤던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당신도 일하신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질문, 그들의 의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지금껏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말씀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어긴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버린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요. 이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이러한 생각에 대해 다시 설명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이 행동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설명하심으로 유대인들이 품고 있는 그 의문을 해결하시려고 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을 그저 행할 뿐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어느 것 하나 숨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일들을 예수님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보게 된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그저 행할 뿐인 것이죠. 보았기 때문에 그저 행한 것 뿐입니다. 마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목수의 일을 보고 배웠듯 예수님은 하늘아버지가 하신 그 일을, 보여주신 그 일을 보시고 그저 그대로 행했을 뿐인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확정지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은 하고 안 하고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것을 보고 그 일을 그저 한 것뿐인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았기에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셨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이 안식일이 되었든 아니면 평일이 되었든 그 어떤 날이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이든 예수님은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의 기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일의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행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일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생의 모든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서로 이런 투명한 관계를 맺고 계신 거예요. 모든 것을 보여주고 모든 것을 보는 그런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관계를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관계를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관계의 뿌리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의 뿌리는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처럼 사랑,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그 관계의 뿌리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보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시는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투명한 관계의 뿌리는 사랑이에요. 주종의 관계도 아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지간의 관계도 아니며 명령을 했으니 수행해야 하는 상명하복의 관계도 아닙니다. 이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하기에 하나님은 예수님께 당신의 모든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기에 예수님은 당신이 보게 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뿌리인 사랑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그 안에 이런 사랑이 없었기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비로운 사랑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행하심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예수님을 박해했던 것이죠. 사랑만큼 이해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또 사랑만큼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를 넘어서서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도 없어요. 사랑하기에 상식을 뛰어넘고 우리의 이성과 합리를 뛰어넘는 일들이 우리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너만은 살 수 있다면 내가 죽을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것도 사랑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갖게 된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는 바로 사랑입니다. 안식일의 그 규정을 어겨가면서 그 38년 된 병자를 살리는 것,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그 이해의 키 역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 사랑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고상한 진리가 아니에요. 어떤 고상한 진술, 논리적인 설명들 그 끝에 귀결하게 되는 어떤 깨달음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맺고 계신 이 사랑, 이 뿌리를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아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에게 그런 신앙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에겐 율법이 있고 성경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땅을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 사랑을 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그 사랑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하는 것, 그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맺고 있는 이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예시가 됩니다. 모범이 되고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뿌리 역시 바로 사랑인 것이죠.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 없는 신앙은 결국 유대인과 같은 율법을 지키는 의무와 책임이 되고 말아요. 사랑이 없으면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들처럼 성경적 지식을 쌓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내가 신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은 참으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고 성령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데 나는 신앙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의 이 신앙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오해를 갖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인간이 주고받는 그런 사랑으로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주고받는 인간 사이의 그 사랑의 요소들이 분명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만이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은 다양한 계기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가 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10달 배 아파 낳은 나의 딸이고 나의 아들이기에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낳아준 부모이기에 그를 사랑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면 연인 사이에 매력을 느껴서 그를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연민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거와는 형격히 다른 하나의 계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누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미 시작한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그러면 이미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신앙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참된 신앙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만이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으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시작된 신앙인지, 아니면 어떤 의무와 책임으로, 아니면 나의 어떤 역할로 내가 지금 이 신앙생활을 이어오고 있는지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뒤돌아보는 과정을 겪는다 하더라도 이미 내 안에 시작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의심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만약 내가 원한다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혹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식었다면 이 사랑의 시작점인 십자가 사건을 잘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또 수없는 세월 신앙생활을 해왔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시작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지워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희미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새 신앙생활은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을 지키고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까지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심을 다시 우리의 굳건한 믿음으로 바꿔내는 그 시작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첫 사건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여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다라고 고백하면서 엉뚱하게도 십자가가 아닌 다른 곳을 헤매곤 합니다. 어떤 체험이나 자기 확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어떤 체험이나 어떤 자기 확신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격렬한 사랑의 감정이 마음속에서 폭발하듯 솟아나기를 그렇게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귓가에서 분명하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기를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논리적으로 설명되어서 내 지식 속으로 다시 인식되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내가 잃어버리고 희미해졌다면,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흔히 사랑, 특별히 신앙적 또는 종교적 사랑을 체험과 지식을 통해 점진적으로 쌓아가고 습득해가는 어떤 높은 단계의 신앙적인 기술로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랑하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 느끼게 되는 어떤 신앙적인 환희, 신앙적인 어떤 큰 기쁨,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 여기는 경향들이 있고, 그러기에 그곳에 다다르기 위해선 어떤 단계들을 습득하고 지나가야 한다고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 갖고 있는 그 사랑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때 그 순간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래서 만약 내가 믿음의 초신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에게 권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권면은 무엇이었냐면 복음서를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서 속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생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내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사를 맛볼 때 비로소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어떤 지식의 습득을 통해서 얻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거기서 돌이켜서 십자가 아래에 나아감으로 내게 부어주시는 사랑의 은사를 갖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은사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사랑은 결국 기술이 아니에요. 그런 제목으로 나와 있는 이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결국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사랑의 선물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내가 만약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만약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지금 잘 못 느끼겠다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처럼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유지되고 깊어져요. 그러기에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우리의 열심이 또한 있어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나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공허하거나 허공에 대고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매우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을 만나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이고 그분을 만나지 않고 신앙하기 때문이에요. 달리 말하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이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예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 내게 그런 메마름의 마음들이 있다면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삶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다시 내 안에 은사로 허락되었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함으로 우리는 다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사랑을 과장하거나 포장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 많이 사랑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내 자신을 보면서 조용히 두 손 모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하나님이 더 많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더 많은 자비를 베푸실 수 있는 거예요. 전혀 과장할 필요 없고 포장할 필요 없습니다. 나의 공고함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하고 싶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신앙은 결코 강제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의 뿌리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강제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결코 강제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늘 언제나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죠. 만약에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렇게 사랑이 넘쳤던 그 자리로 초대하는 거예요. 오라고. 나는 언제나 너에게 열려 있고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초대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연예인이 불미스러운 일을 통하여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된 아주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 연예인이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 도망을 다녔어요. 근데 도망을 다니다 수개월이 지나서 집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근데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비밀번호가 안 바뀌었어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죠. 근데 그 밤에 거실불이 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아버지가 앉아 있거든요. 그 여자 연예인이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아버지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그 일을 자기 딸이 했으니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아버지가 그 여자 연예인에게 던진, 그 딸에게 던진 한마디는 이거였어요. 이제 왔냐? 우리가 잃어버린 그 사랑의 자리에 하나님이 그렇게 여전히 계신 것입니다. 너무 많이 내가 멀리 왔다고, 아니면 내가 너무 많이 소원해졌다고, 무감해졌다고 여러분 그것으로 죄책감을 갖거나 자책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만약 지금 내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눴던 그 사랑의 자리를 사모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로 오늘부터 걸어가시면 돼요. 단 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랑을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탕자처럼 아버지께 돌아가야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잃어버린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초대의 자리에 우리가 돌아갈 때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랑의 마음을 안고 점점점 깊어져 가는, 점점점 더 은혜로워져 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의 사랑이 좀 서툴 수도 있고 좀 모자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갈 때 모든 것에 사랑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해 주실 때 우리가 그 사랑을 맛보고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뿌리라고 하는 말, 이 말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리고 사랑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바로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연인을 향한 사랑의 감정이 식기도 하고 불붙듯이 일어나기도 하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불붙듯이 뜨거웠을 수도 있고 또 고난을 만나면 원망이 일어나기도 하고 기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때론 그 기쁜 일에 흠뻑 빠져서 하나님을 등한시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형편 그대로 안고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차분히 살아갈 때 우리도 마침내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흔들리고 때론 내가 사랑의 자리를 이렇게 뛰쳐나오고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분의 사랑을 거두어 들이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베푸셨기에 그 사랑을 보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이든 그 어느 날이든 그 누구든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우리 역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 또한 행하면서 이 땅에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느끼고 또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전함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인생을 잘 이끌어가고 또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